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. 그때 나의 생활 방식은 확실하다. 젊어서부터 그것은 처음부터 나의 이 민족 안에 원인이 있다. 또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. 여기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밑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생활 방식을 알고 있다. 이런 의미로 되고요.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이와 같이 산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. 두 가지로요. 바울의 삶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이며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인 그것이 자신의 생활 방식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. 나면서부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란 말 여러분 생각을 해봤대요. 나면서부터. 아니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에요. 나중에 이제 그 조카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. 조카가 앞에서 우리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내용을 천부장한테 알린 사람이잖아요. 맨 처음에 바울한테 알리고 바울이 백부장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서 알리잖아요. 그 조카도 그 조카를 이야기할 때 나면서부터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건 조카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자신의 이와 같은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말하고 있죠. 이거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을 알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죠.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와 같은 삶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바울의 삶을요. 바울. 바울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유대인이죠. 말 그대로 유대인이요. 그 삶이나 그 모든 것을 봐서 바울은 유대인이에요. 그런데 자신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. 그것도 세상 법정인 로마법에 고발한 거죠.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. 그죠? 이 시대의 교회는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요. 여기서 조금 첨예하게 관계가 있어요.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. 바리새파 사람이면서도 그 에루살렘 대제사장한테 가서 문서를 바꿔갖고 다메섹에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. 어쩌면 제사장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두개인 쪽에 있는 사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런 점에서 사두개인들이 배신감이 좀 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사람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을 알고 있는 자신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. 네. 온전한 가담은 아무 상관없죠. 감정이 문제죠. 감정. 이 오해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죠.
사람들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어때? 우리가 살면서 심지어는 사실에 문제가 있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사실에가 문제는 없어도 사실의 문제가 있어도 감정의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런데 감정의 문제가 있으면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. 그리고 요즘은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쉽게 넘어가지 않잖아요. 바울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 이 감정, 세상의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.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나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.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.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.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? 하나님의 뜻은요,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? 5절 그들은 처음부터 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.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. 사실은. 만약 그들이 증언을 원한다면 만약 그들이 증언을 원한다면 왜냐하면 가장 그 정통파에 의하여 우리의 종교적인 훈련인 바리새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. 요 내용을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고발하죠.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바울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이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장로들 또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었죠. 사두개인이 그 대제사장 그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니까 사두개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.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 중 가장 종교적 훈련이 잘 되었다고 인정하는 정통파 바리새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. 유대인들이.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베냐민 지파이며 바리새인이며 그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. 여기까지는 아그리빠가 유대 문화를 알고 있기에 이해했을 것으로 볼 수 있죠. 지금 유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바울의 현재 위치를 보면 바울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.
바울의 삶은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죠.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에요.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.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과 아그리빠가 모르는 바울과의 그 차이를 설명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에요.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과 아그리빠가 모르는 바울과 그 차이를, 유대인과 자신과의 차이라고 해야겠네요. 고발하고 바울 자신과의 차이를 설명하게 됩니다. 유대인과 아그리빠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기 중심 그대로 있으면서 외식하는 모습입니다. 외식으로 사는 모습입니다. 유대인과 아그리빠의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자기 중심 그대로 있으면서 외식하는 삶의 모습이죠. 그러나 바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진실한 사랑의 그 마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이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거죠. 바울과 이 유대인과 다른 점은 요거예요. 어떻게 보면 따지면 다른 건 다 감정이고요. 실질적으로는 요거 틀리죠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